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 많이 있다 그러는데 이미 사람들의 그 생각에는 교회와 그리스도 구주 탄생, 이것은 옛말이 되어졌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성탄절에 대해서 큰 마음에 그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형식적인 의례적인 이런 행사로 지금 전락해 버리고 있죠. 그 사람들의 제1순위 뭐 요즘 새로 생긴 롯데월드 그 건너편에 뭐 백매층이죠, 이런 데 가는 거, 그리고 뭐 요즘도 많이들 시행하고 있죠, 선물 교환 뭐 이런 거.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놀이문화 같은 걸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 아마 저도 보니까 그런 시절을 보내왔던 것 같아요.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 그거구나. 그리고 빨갛고 하얀 테두리를 해서 쓴 산타 모자와 복장, 그게 우리의 지내온 시절에 이런 성탄절의 모습이었고 전례였구나. 이 문화는 사실은 사단이 가져다 준 문화입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교회, 이걸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소수. 왜 여러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성육신을 선택하셨을까요? 분명히 거기에는 배경이 들어있죠.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이 왜 죽냐? 언제부터 이 죽음이 무엇 때문에 찾아왔냐? 이 질문만 던져보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질문 안 던져보니까 세상 삶도 어렵고 미래도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하니까 정말 예수님 계셔? 하나님 계셔? 난 잘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데 체면 때문에, 자기 어떤 자리 때문에, 위신 때문에 다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그냥 어떤 비즈니스 하는 그런 장소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 신앙 무너지게 돼 있고 그 삶 하나님하고 관계없고 그 미래 분명히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그 배경인 이미 사단이라고는 이 배경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의 중심 속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의 흐름 속에 그 믿음의 바톤을 가지고 걸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배경과 흐름을 가지고 간 사람들의 모든 걸음, 있었던 장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그대로 일어나게 됐어요. 그걸 우리는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게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탄절 그런 막 선물, 선행, 또 어떤 유명한 성인들, 이거 기억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날은 그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그날이다.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데이트하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돼서 눈길을 걷고 사진을 찍고 겨우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쌀을 퍼서 이웃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의 중심과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교회 성당 할 거 없이 너나
모든 사람들이 구제, 봉사, 가난한 자, 없는 자 막 여기 있잖아요. 분명히 맞는데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성탄의 축복을 하는 자들이 해야 될 당연한 삶을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우리 인생의 구원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백두산에 올라가는 길은 수백 수천 가지의 길이 있다. 그러나 그건 세상의 종교의 논리입니다. 좋은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다양한 산길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성탄의 주인공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만 있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했던 소중한 선물을, 아주 최고의 선물을 받은 분들입니다. 어떤 선물이에요? 행복, 소망, 미래 다 끊어진 우리, 지옥 배경과 사단의 손에 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기에서 해방되는, 내가 묶여있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약속, 복음이 바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예 첫판부터 사람에게 질문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 나에게 질문도 안 하세요? 전 인격이 없나요? 죄진 인격은 인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의논도 안 하셨어요. 막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말씀하신 주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분명히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얘기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야 되는 거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거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둘 다 열심히 정성 다해 곡식을 드렸는데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인도 최고 좋은 첫 곡식의 소출을 하나님께 들어왔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셨으나, 복음 없는 인격 그거 아니거든요. 아벨과 그 제물은 이미 받으셨다 그랬어요.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이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도 여기서 신앙이 갈려요. 그래도 우리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옛날에 불교, 유교 전통의 기인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벨은 가장 좋은 걸 선택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힌,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바로 피란 말이에요. 열심과 노력이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는데요, 그것도 대형교회 목사님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우리는 자꾸 큰 걸 따집니다. 어떤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숫자가 작은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큰 자입니다. 복음 가진 한 명이 100명, 1000명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인정 못하면 자기 자신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의존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오늘 구주가 나셨도다. 어디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도다. 왜 나셨을까요? 첫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세상 죄를 지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죄는 보통 종교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자범죄의 죄가 아닙니다. 원죄, 근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덕을 베풀고 선행과 봉사의 마음이 지금 식어서 세상이 이렇고 양보와 배려가 없어서 모든 스님들, 신부님들, 목사님들까지라도 나와서 다 이렇게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종교끼리 서로 양보하고 배려와 소통을 하면 그 하나님이나 우리 신이나 결국 동일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럼 뭐 절간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굳이? 그러면 나를 믿지 차라리. 왜 아무 뜬금없이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한번 창맛을 보기 위해서 그냥 찔리고 한번 피 흘려 볼까 이래서 예수님이 장난삼아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 창과 칼에 찔려서 채찍에 맞아 몸이 살이 다 찢기고 물과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을 예수께서 당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 배려와 소통, 사랑과 봉사, 용서, 좋은 단어를 다 쓰죠. 이 여러분 목사님들까지라도 이 3단체 사람들이 만든 설교와 그들의 말투, 어법 이런 걸 사용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울림과 떨림과 눈물과 이런 걸 막 선사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있어요. 막 울림과 떨림 있으면요 막 집도 갖다 바치고 막 그럽니다. 막 그 마음의 감정이 막 하면요 안 하던 짓도 막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될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많은 사랑과 선행과 소통과 배려를 하고 공로를 쌓고 덕을 쌓고 그 자선 냄비에 많은 돈도 기부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죄인 된 자의 노력이 가상하지만 그것으로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모든 사람, 누구요?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맹자, 공자, 순자 할 거 없이 모든 사람 죄에 있다. 죄 아래서 죄의 영향력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그렇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치 않게 불행하게 자꾸 살게 되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성경 에베소 2장 2절 3절에는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 진노의 배후에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계시록 12장 7절 9절에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과연 우리에게 얻어지고 남는 게 지금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뭐가 남습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 세력에게 잡혀 우상 숭배하다가 경쟁해보지만 삶의 의미도 삶의 존재의 이유도 다 놓치고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죄를 다스릴 존재, 죄를 이길 존재, 그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진 축복의 존재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모르니까 그걸 잠재력 이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잠재력이라는 것으로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고 가려져 있는 너만의 것이 있는데, 그리고 네가 거기서 머물 존재가 아니야.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다른 세계를 체험하고 맛보기 위해서 해야 될 방법이 바로 명상이다라고 끌고 갑니다. 그 명상의 끝에는 결국 뭐냐? 접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하고 접신하는 거.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 심은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다. 전능자의 능력을 가진,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존재다. 빌 게이츠 같은 프리메이슨 단체에, 귀신 섬기는 단체에 사람이 세계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축복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시대를 바꾸고 시대를 이끌고 그 시대를 회복하는 중요한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보려고 하다가 만난 것이 다른 것, 틀린 것 자꾸 만나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랩런트들이 또 대학에 가든지 사회나 직장에 가면 여러분들 앞에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냐? 복음 없는 성공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세상의 명상단체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그 사회에 중요한 자리에, 요직에 앉아 있게 될 겁니다. 그들의 명성이 자자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명성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릎 꿇을 대상은 단 한 분, 하나님께입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봐야, 허망한 것 쫓아가봐야 어려움과 계속되는 문제로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원죄, 근본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정치가, 교수, 의사, 성공자, 이것만은 절대 못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그분만이 원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왜 그러냐? 이유가 인간은 원죄, 그로 말미암은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그 죄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잠깐 손바닥으로 하늘을, 태양을 가리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절대 못 가리게 돼 있어요. 왜요? 모든 사람은 똑똑하고 훌륭해도 죄 아래 있는 존재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끝났네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아 놓고도 삐지고요, 구원받아 놓고도요 사람들 왕따시키고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구원받아 놓고요 겉과 속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요. 되도록이면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십자가 밑에 나를 파묻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막 이런 교회를 향해서 언제까지 너희가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 있겠냐? 너희의 죄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가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너 감사하지 않냐? 하나님이. 거기 또 우리 장로님들은 묵묵히 뒤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맞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것 하나면 모든 것 다 끝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다. 그 여호와의 그 능력을 자랑하고, 정말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이 성탄을 휴일로 여겨지고, 노는 날, 데이트하고 쉬는 날, 좀 마음 좀 편하고 여가 즐기는 날로 여기는 그날에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왜 모였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 성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담과 담이 막힌 사람은 일단 맞대어 부딪히게 돼 있잖아요. 이것만 하면 아무것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참, 그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이 여러분들, 이 목자에게 세상에 알아주는 별 가치 없어요. 목자들은 여러분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냥 의미도 없어요. 어디서 그냥 뭐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지 이것도 잘 몰라요. 그래도 뭐냐, 거기에 주의 천사들이 보좌에 축복된 일을 그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실 것인데 그분이 그리스도 주다. 아예 천사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게 됐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 자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9장 22절에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해결되려면, 막힌 담이 헐어지려면 일단 피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여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는 기뻐 받으시는 그 사건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임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러는 거지,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감사와 감격을 아이들에게 언약으로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이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 최고의 축복된 존재지만 그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마귀 손에 그때부터 장악되게 되죠. 그걸 영적 문제라 그래요. 왜? 영적 존재가 개입된 영적 문제. 그 존재가 우리에게 시키는 게 뭐냐? 우상숭배를 통하여 자기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걸 막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남은 자로 남겨두셨다. 그런데 세상 볼 때 찌꺼러기 같은 렘넌트다 그 말이에요. 볼품없고 고아와 과부, 없고 병들고 지치고 연약한 자들이다. 그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기뻐하신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어요. 나온지라 그랬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자예요. 자부심 갖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동안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불렀는데 그 자리에 없어. 안 되죠. 이런저런 핑계, 오늘 2021년 지나갈 때 여러분의 핑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뭐 해줄 것 같고 그런 뚱따지 같은 생각도 다 버리세요. 여러분 도울 자 별로 없어요. 자기 이익 위해서 도와주는 척 하는 거지 도와주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홀로 독립된 그 신앙을 내가 어려서부터 제대로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도와주죠. 여러분이 잘 보세요. 교회 여기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그 밥에 그 나물이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광야길 가는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게 있잖아요. 새 절기를 기억해라. 성막 중심으로 가라. 예배 중심으로 가라. 우리 예배 많이 드리면 실패한다고 그러지. 예배 세상에서 제일 많이 드리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 지성을 장악한 유대 민족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러분들? 거기 증거 있는데 뭐 그렇게 우린 핑계가 많아요. 다른 것에 망할 것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길에 처음부터 11조 드리래요. 물질 드리래요.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드는데 가져와라 했더니 날래게 다 가져오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하는데요. 송아지 만들자. 자기들이 막 그냥 하나님 만들어내라 이래놓고서는요, 자식들에게 자기들은 금고리 귀고리 막 팔찌 목 있는 거 다 갖다 내가지고요 짠 펼치니까요 얼마나 이 아론이 조각을 잘하는지요 번쩍번쩍 빛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뛰놀고요 즐거워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힘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를 사람들이 자꾸 놓쳐버렸어요. 이 성탄에 여러분 기억할 게 뭐지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게 하옵소서. 내게 심겨놓은 그 형상, 생기와 생명된 영적인 그 영혼 가진 축복된 존재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거 회복하면요 오력이 생겨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친 거예요. 물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세와 자리의 노예, 이런 것에 다 지금 노예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막힌 담 헐어지지 않았냐? 너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소통하며 걸어가라. 왜 그래야 되죠? 세 번째 보니까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 사람들이 영원한 행복은 자기의 스케줄을 잘 만들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고통의 때를 뭐 가지고 이기렵니까? 여러분의 스케줄? 여러분의 사람들의 만남? 세상이 준 지혜? 건강하면 됩니까? 하나 빠졌잖아요. 영역. 세상이 4개는 다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역 하나 빠졌어요. 그 영역 가지니까 애굽은, 그 요셉은 애굽에 가서 애굽 왕에게 답을 주고 세계에 답을 주는 자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왕이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여호와 신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냐? 막바로 총리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노예가, 그것도 정말 수치라면 수치스러운 죄수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디발 부인 겁탈죄. 우리 같으면 요즘에 결격 사유가 되죠. 대통령 출마할 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한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여기 렘넌트들, 우리 어른 렘넌트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지혜와 그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여러분 불행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미래가 더 잘 되기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 아무도
내가 이런 일을 당할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반복되는 어려움이 자꾸 찾아오잖아요. 문제는 계속 그치지 않지요. 하나님께는 멀어지고 세상으로 가보지만 그 일이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길은 하나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요?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돌아가는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목사님, 저는 실수도 많은데요. 그걸 아시고도 구원받고도 너희들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법적으로 내가 너희를 해방했다.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잡아야 될 끈이 따로 있어요. 무슨 끈이냐? 로마서 8장 2절에 끈을 붙잡아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이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행복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 공덕으로 얻어지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학과 의학 지식의 수준이 높아지면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지막에는 영적 혼란 더 많아지게 될 거다. 영적 혼란이 많아져요. 이상한 종교들이 막 일어나서 지금 여러분 힘든 그런 삶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앞에 고난과 위기, 불행의 어려움이 여러분 그 바로 문 앞에 탁 버티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행복의 시작이 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주님 앞에만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성탄의 주인공 그리스도 주는 다른 거 아니에요. 불행이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하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통로를 막지 못하면 고통과 저주 재앙을 절대로 피할 길도 막을 길도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만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배후 세력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 물질이라면 그 어떤 것도 서슴지 않은 창세기 6장의 이 문제, 창세기 11장의 거짓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쫓아가는 사단의 괴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실패와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굉장한 통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제 나는 없다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 십자가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속, 점술, 우상이 교묘하고도 아주 그냥 이 포장하고 변장으로 개인과 가정, 사회 속으로 다 들어와 버렸어요. 너무나 좋은 것으로 건강, 음식 이래가지고 다 몰려요. 사찰 음식 먹으러 모이고 막 운동하러 어디 좀 뭐 따라가고. 며칠 전에 제가 보니까 저쪽 잠깐 좀 나갔다 왔더니요, 뭐 어떤 여자분 하나가 그냥 뭐 가방도 아주 때가 꼬릿꼬릿하고 막 그런데 앉아서 막 그게 뭔가 봤더니 중국에서들은 파룬궁 그거 해가지고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한 종교들이요 막 물밀듯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건강을 챙기고 기를 네 몸으로 드리고, 기 드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미 생기 들어있어요. 이거 모르니까 기 찾으러 다녀. 산으로 들로 돈 주고 다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기 속에 기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기 있어요. 기죽지 마세요. 단 그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된 존재가 살 수 있는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우리의 영혼과 골수 모든 걸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기가 절대 꺾이지 않아요. 흑암 무당들이 보면, 여러분들 보면요, 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이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 심어놨잖아요. 이걸 제대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이거 모르면 사단의 종노릇 합니다. 세상 나가서 남의 가방 못지예요. 가방 들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내 가방 들고 막 던지면 어떤 하나에는 막 3개 4개 들고 다니잖아요. 막 그런 노예 비슷한 삶으로 예수 믿고도 축복 못 누리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서 누구에게 가냐? 자녀에게도 대물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으로 막 자식 해주고 위해주고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체력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안 맡기면 내 수준, 내 방법, 내 기준밖에 못 크는 거예요. 왜? 내가 완벽한 틀에 갇혀 있어 이미. 왜? 나라고 하는 틀,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것밖에 안 된 내가 이 아이들을 그 이상으로 못 키워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방인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다. 오늘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데 왜 그리스도 예수여야만 하는지 이유하는 성탄절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현재 두려움, 비리의 불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확인되는 축복의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은 237 파수위에 대한 파수꾼의 축복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237 파수위에 대한 파수꾼의 망대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은 237을 치유하는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되게 하옵소서. 그 구주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탄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정확한 이유 붙잡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로 말미암아 가정 가문 자손 만대에 올바른 언약만 전달되게 하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눌려있는 자들이, 나와 물질과 성공과 명예를 쫓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만나는 진짜 성공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파수꾼과 그 망대와 치유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사 우리 한 사람 때문에 237 모든 5천 종족의 일까지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